네, 오늘은 우리 업스트림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업스트림에 대해서 나눴는데, 업스트림은 반복되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힘, 그죠? 그래서 먼저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다운스트림 밑에 하류죠. 하류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회복하고 해결하려면 상류, 업스트림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스트림적인 문제 해결은 문제에 이름을 붙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에 이름을 붙이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습관에 되어 있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런데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습관화라고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 불감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든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 불감증이 생기는데 문제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습관화와 문제 불감증에서 깨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무주의 맹시라는 것이 있는데 무주의 맹시는 inattentional blindness예요. inattentional blindness는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어떤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일과 무관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이슈나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브라인드니스가 생기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터널 증후군이 있잖아요. 터널 증후군은 어떤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현상인데 그 문제에 내가 너무 포커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것에만 나의 온 관심과 삶이 그것을 좌우하다 보니까 더 이상 다른 시야로 열어지거나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주의 맹신이 생기면 우리가 시선이 축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근원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그 둔함이 생기기도 해요. 자, 여기서 문제의 이름을 붙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적으로 그러려니 했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옛날부터 우리 회사나 이런 직장 문화에 보면, 남자 그런 어떤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여자의 몸을 뭐 쉽게 만진다든지, 아니면 뭐 커피 심부름이나 이렇게 좀 그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걸 성희롱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슈가 된 거죠. 또 우리 한창 계속됐던 미투, 그것도 성폭력이나 성학대 그런 거에 이름을 붙인 거죠. 또 하나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인데 이것은 뉴욕에 보면은 왜 이렇게 깨진 그런 지하철 유리나 아니면 자동차나 그런 것들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유리창을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낙서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지우고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시내에 조명을 좀 밝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소한 어떤 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이 되고 그것이 업스트림적인 어떤 그런 문제 해결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업병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는데 그거는 뭐냐면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정노동 그리고 착한 손잡이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커다란 상자를 옮길 때 보면 옆에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서 들기 쉽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착한 손잡이라고 그런대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어떤 직업병에 대해서 어떤 보험이나 어떤 직장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찾아내고 사회적으로 알려서 변화를 만드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업스트림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문제에 대한 수능주의나 어떤 구경꾼 자세, 방관자가 아닌 문제의 상황을 내 것으로 여기고 문제점을 관찰하고 감지하는 적극적인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때 업스트림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되어 있는 것을 나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슈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주체의식, 그 주인의식을 가질 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가정의 문제나 우리의 자녀들 문제, 뭐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업스트림적인 문제 해결에서 세 번째는 터널에서 나와야 한다. 그 터널 속에서는 제한적인 시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은 다른 사람의 시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든지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리고 자신이 그 제한적으로 본 그것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업스트림 해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과 이 아버지가 있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아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 볼게요. 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면서 나눠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세 번역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죠? 벙어리 귀신이 들려 있다고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트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의 어떤 증상, 심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고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자, 귀신 들린 아들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지금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증세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야 하고서 믿음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어떤 증상,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이죠. 다운스트림적인 어떤 해결을 빨리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빨리 바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업스트림적인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근본적인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보면 20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께 오자 그 귀신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하는데 어느 때에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럴 때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또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겠어요. 제자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고쳐지지 않자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게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지, 아무 치유 능력도 없는 이들은 도대체 뭐야? 하는 원망이 있었겠죠. 그죠? 남을 탓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제가 상담할 때도 자주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증세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아니면 자녀의 어떤 중독의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되었냐? How long? 얼마나 되었냐?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냐?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자, 이 아이가 청년의 나이인지 티네이저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말을 볼 때 이런 어떤 증세들이 계속 컨티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심각했을 때, 처음에 드러났을 때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저기 고치려고 뭐 굉장한 은사자들이나 치유자들 아니면 병원도 가고, 그때 당시 병원이 없다면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병원을 가잖아요. 고치려고. 아니면 어떤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을 찾아가고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죽지는 않는 거야, 아이가. 죽지는 않고 그것이 컨티뉴 됐을 때,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어떤 부부 관계의 문제가 계속 컨티뉴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통이 막혀서 불통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소통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정과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는 심각한데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러면 문제 불감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다루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증세가 좀 심해지면 좀 더 안타까워하고 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하는데 더 이상 고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져요. 그럼 손을 놔버릴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간증 프로나, 그죠? 우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정말 이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리밍적인 어떤 그런 증상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업스트림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죠? 그럴 때 온전한 회복, 해결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22절에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를 제발 고쳐주십시오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아버지의 간구죠. 그러자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아들의 증세가 이러이러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증세를 내가 없애주겠다, 그 귀신을 쫓아주겠다가 아니라 내 할 수만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아까 우리 그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업스트림은 믿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갖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라 하고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너의 믿음이 견고한지, 너가 어떤 삶 가운데서, 문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죄를 다루실 때가 있죠. 그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죄를 보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현상만 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몸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어떤 생활적인 습관을 잘 하지 못해서 업스트림이 그거인데 그걸 모르고 예를 들면 뭐 좀 몸이 쑤시고 아프고 눈이 피곤하고 뭐 이러면 약 좀 먹고 비타민 좀 먹고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식생활 습관이나 수면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의 몸을 건강을 해치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쳐 말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안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꿰뚫고 보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업스트림은 어떤 문제를 꿰뚫어 보는 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가 믿음이 없으면서 어떤 제자나 아니면 어떤 은사자나 누군가만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믿음. 너가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죠? 그때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자, 그리고 26절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죽은 것 같이.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면서도 그 주님의 그 권세에 그죠? 이기지 못하고 나가면서도 아이를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것 같이 하고 나갔어요. 27절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업스트림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일으켜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어서야죠. 일어서야죠.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상황들을 업스트림적으로 보여주시니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건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글부글거리면서 불통이 일어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계속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용서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아. 그게 아니죠. 주님,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보게 됐어요. 업스트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다 보고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사, 아니면 어떤 능력? 왜 우리는 그게 없을까를 포커스하고 있어요. 그럴 때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 그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야지만 이걸 쫓아낼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업스트림은 뭐예요? 이 장면에서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나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다운스트림의 문제가 그저 해결되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PPT로 나눠볼게요. 자, 문제 불감증이 있는데 이 아버지도 문제 불감증이 있었을 테고, 그죠?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습관화돼서 있는 상태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지속됨으로 인해서 습관화된 거죠.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하는 분들이 문제 불감증이 생겨서 그것을 그냥 지속해 왔다가 그게 더 큰 문제로 눈덩이처럼 되었을 때 상담을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조그만 일도 어떤 전문 상담가나 아니면 뭐 기도를 통해서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그런 어떤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을 모른 채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그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냥 무관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문제 불감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문제 불감증은 업스트림적인 사고로 가는데 첫 번째로 막는 그 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주의 맹시를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일에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일과 무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변을 살피는 시야를 축소시키고 관찰력, 호기심이 부족해지고요. 시선이 축소되어 객관적인 사고가 어려워요.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른 이웃집이나 아니면 어떤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그걸 이야기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남편의 탓이야. 우리 아들의 문제야. 막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만 탓하고 있다면, 그죠?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다운스트림적인 사고가 되는 거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인지적 경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험을 하기를, 이제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나이도 여러 나이를 해서 연령별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그런 어떤 설문에 의한 사람하고 일본의 설문에 의한 사람들의 1위가 돈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그 설문에 답한 것을 살펴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 돈, 직장, 뭐,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 그죠? 뭐, 패밀리, 가족, 또 뭐, 다른 거.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수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복수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질문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the best one 하나만 말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가족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볼 때 돈이 가장 많은 걸로 나온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죠, 불편하죠. 힘들죠. 그런데 그 영상에서 보니까 돈이 있고, 패밀리 있고, 직장이 있고, 뭐, 신앙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가졌어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무주의 맹시나 인지적 경직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다른 것을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사고나 아니면 좀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인지적인 경직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가족이 있고 오늘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죠?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네. 그죠? 그리고 오늘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무주의맹시나 인지적 경직성은 업스트림적인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또한 상향 비교나 유사 비교. 상향 비교는 뭐냐면 자기보다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고 없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들. 유사 비교는 이제 동등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그죠? 우리랑 물질이랑 이런 건 같은데 그래도 엄마가 되게 친절하네.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그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권위적일까? 그러면서 불행을 느끼는 거야. 하향 비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업스트림적인 사고를 하려면 나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는 것,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다운스트림적인 문제에 계속 그렇게 고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잘 덮어둬서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충분히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 상처를 드러내고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않아. 나는 어떤 것으로 인해 문제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 라고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고백하고 또 누군가의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이렇게 지금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또 그거를 뭐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수근수근거리면 안 돼요. 그런 곳에서는 나누면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자들과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상담 사례 업스트림을 찾아가는 거를 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제와 상황을 드러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한 두 번 정도는 계속 들어요, 제가. 그리고 계속 적고, 제가 거기다 이제 문제 이름을 붙이죠, 옆에. 우울증이 심함,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공황장애라고 왔는데, 공황장애라기보다는 뭐, 자기애성 인격장애, 성향이 많다. 뭐 이렇게 좀 문제의 이름을 붙이면서 제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와 상황을 드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와 상황들을 분류하는 것. 제가 그렇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어떤 현상이나 그런 어떤 증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애성 인격장애다. 남편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어서 이 아내가 상담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된 문제들에게 각각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탓했던 것에서 나를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라. 원기둥이 있으면 그 원기둥이 한쪽 면에서 보면 네모로만 보이고 한쪽 면에서 보면 동그라미만 보여요. 그런데 자리만 이렇게 바꿔서 보면 내가 동그라미 모양만 봤다가도 이쪽으로 보면 네모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기둥이 이쪽으로 보면 네모로도 보이고 동그라미로도 보이는구나 하는 것이 객관적인 시야를 열고 관점의 전환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문제를 직면해 나가야 돼요. 내가 풀어가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내가 갇혀있는 터널에서 한 걸음씩 나오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 나오기 힘들다면 반드시 상담가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꾸준함, 지속성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뭐, 이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안 돼. 저 사람한테 또 가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 작정 기도 막 했어. 근데 안 돼. 그럼 또 포기하고. 또 그러면 이쪽 교회 가고, 저쪽 교회 가고. 그죠? 그러면 안 돼. 꾸준함, 지속성. 그죠? 그래서 점검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가지고 회복, 해결의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잘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상담할 때 처음에는 그냥 한 번 상담하고 말지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매주 같은 요일을 제가 미니멈으로 10주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10주, 10주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몇 달 동안 혹은 뭐 1년 넘게 상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업스트림적인 그런 해결을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돼.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믿는다. 그쵸?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라는 관점에서 이제 예방하는 관점으로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을 알았어요. 업스트림적인 거를 알았어요. 그 안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걸 계속 지속해야 돼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현재 외양간을 돌아보고 고칠 것들이 있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예방이죠.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상담 사례를 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좀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는 업스트림인가, 다운스트림인가. 그게 지금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고백하게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또 아니면 상담을 했는데 상담자를 통해서 업스트림을 보여준다면 그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야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컴퓨터만 하는 것. 그것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하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 아이는 어떤 결핍이 일어나서 계속 그런 중독의 그런 것들을 계속 채워 나가는 걸까? 그래서 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그런 소통도 아직 안 되면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축복의 말씀을 폰으로 한 번씩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에다가 괜찮아? 엄마한테 할 얘기 있으면 같이 우리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맛있는 간식이라도 이렇게 좀 주면서 좀 편안한 그런 미소를 지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스트림 중독에만 포커스해서 아유 저 한심한 것 저게 뭐가 되려고 저러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해서 계속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업스트림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스트림을 우리가 찾아가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